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주 야훼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야훼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들은 야훼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하신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무더웠냐는 듯이 바람이 쌀쌀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제가 춘분이었던 추분인가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밤이 더 길어지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지 않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선지자들을 향한 경고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잘 귀담아야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맞습니다. 예.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근데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도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 없이 1.1획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 오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기 삶을 헌신하셨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그대로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들이 책임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선지자들이 그대로 전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2,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주 야훼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도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입니다. 자기가 전하고 싶은 것을 자기 임의대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허탄한 말을 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단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말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시대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내게 말씀하시고 그리하여 그 내 삶이 말씀을 읽어가는 삶이 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비유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황무지의 여우처럼 비유하셨을까요? 황무지의 여우 하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생각납니까? 사실 우리는 별다른 그림이 안 생겨요. 그 황무지, 여우 이런 게 잘 그 시각적으로 심상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우는요, 그 포도원을 회파하는 이 짐승인 거죠. 가을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곡식을 이제 뭐 멧돼지나 고라니가 와가지고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 여우는 바로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로운 동물인 거죠. 여우가 황무지를 은신처로 삼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의 그 처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 재난당한 사람들에게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틈타서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구술 한번 해야 된다고, 그리고 막 거금을 달라고 그러고 이것은 애군을 쫓아야 되니까 부적을 한번 써보시라고 그러면 거금을 바치게 하고 막 이런 복수를 하는, 점괘를 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에 목사님이 점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이겠습니까? 선지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거짓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야훼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네, 백성들의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백성들의 입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성 무너진 곳에서도 올라가지도 않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고 적의 공격을 방어해야 할 성벽이 무너졌어도 살펴보지 않고 성벽을 수축해야 된다는 말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치며 거짓으로 예언하면서 사람들 귀에 좋은, 귀에 달콤한 말만 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보았다. 보긴 봤어요. 거짓된 것을 보았죠. 말하긴 했어요. 허탄한 것을 말했죠. 그 허탄한 말과 거짓된 것을 보게 하는 어떤 도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점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아멘. 허탄한 말과 거짓된 점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미하게 하는,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황무지 되게 만드는 이 여우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벌입니까, 여러분? 백성의 공회에 못 들어가는 벌, 이스라엘 호적에 빠지는 벌, 약속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벌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주일날 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떠오릅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경고하셨던 바리새파 사람들, 백성들에게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야 할 그들이 문은 열지 못하고 오히려 문도 닫아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고 자기들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막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예언을 자기 멋대로 입맛대로 선포한,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외치고 백성이 담을 쌓으면 거기에 회칠을 하는, 부실한 담에 칠해가지고 튼튼한 담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뭐합니까? 그 속은 이미 다 허물어져 있는데 말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도와야 할 선지자들의 타락,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더하게 만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겉만 멀쩡한 칠해놓은 담은 바람 한 번 불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겠다.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겠다. 본문의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귀에 쓴 말씀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서의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선지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에 쓴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네, 정말 최후의 1인이라도 정말 얼마나 가증한 사람들입니까? 점치고 막 복수라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는요,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언서 말씀은요, 우리가 묵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그 예언서에 있습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된다. 회칠한 담이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성벽을 기초부터 튼튼히 다시 쌓으면 된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 제가 회칠한 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주님이 찾으실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